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 회담의 표어가 평화 새로운 미래였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제3국이 아닌 평양에서 열린 것만 봐도, 그리고 이 회담의 표어가 평화 새로운 미래였음을 봐도 사실 당시 남북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고 또 좋은 분위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남북의 종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 상태일까요? 휴전 상태죠. 휴전이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양국 상호 협의하에 전체 전선에서 전투를 멈춘 상태를 휴전이라고 말합니다. 정전은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춘 것을 의미하죠. 종전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인데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7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전투가 없어서, 전쟁이 없어서 아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GDP의 7%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전 상태라는 것, 적대국이 우리와 전쟁 상태에 있었던 어떤 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지만 남아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찼는데 이방인의 공격도 방어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다의 귀한민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로는 그 일이 조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벅차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의도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도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이고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대적들의 의도대로 낙심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시면 일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운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직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공사 물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더 정신적으로 무장시킵니다. 가장 최선의 대처 방안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뭐냐면 일하면서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무기를 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장을 합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도 무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한 손으로 건물을 짓고 한 손으로 창을 잡습니다. 자신의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알리기 위해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 곁에 두고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아니었죠. 먼 페르시아 지역에 살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그냥 평범한 이주민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근근히 살아오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방어할 만한 그런 성벽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가 다음 방학에 미국에 간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비행기 티켓값만 벌어오면 같이 이모네 집에 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미국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단기간에 나름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는 공사장 일을 한 달, 두 달 정도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광나루 근처에 있었던 이제 이름만 대도 아는 큰 호텔이었는데요. 이 호텔이 당시 완공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주방 안에 커다란 냉장고와 커다란 주방 기기 같은 일들을 세팅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 마음을 굳게 잡고 야심차게 시작한 일인데요. 제가 첫날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익숙치도 않고 체력도 없었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며 오늘 그만둔다고 얘기할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제가 한 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긴 했는데 약속이 틀어져서 미국에 가지는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이들도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적대 세력도 신경 써야 했고 무기도 들어야 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기 쉬운 반응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불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벽을 꼭 지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어떻게 벽을 나릅니까? 이런 작업 환경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달라져 보여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일에 임했는지를 전달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16절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처럼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반이 일을 하는 동안 절반은 무장을 하고요. 한 손으로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짚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때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백성들을 무장시킨 자도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게 한 자도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때그때 힘겹게 감당하고 있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총독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는 어떤 때냐면요, 대적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의도와 계획을 패하셨음을 인식했던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성벽 공사의 속도만을 생각한다면 느헤미야의 이러한 결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고 말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못 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백성에게 외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기를 들고 방어해야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며 경계를 서라고 명령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부하와 함께 경계 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기를 들고 다니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혹은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계속 일해야 되고 왜 계속 경계해야 합니까? 왜 계속 수고스럽게 무기를 들고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은 이 당시에 지어진 시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죠. 시편 57편은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마도 아둘람 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시편 57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런 기도가 많이 등장하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다윗은 정말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언덕 위에 서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홀이 좌우에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한적한 곳에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외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전심으로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품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사역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어떤 일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이 아침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